길게 망하는 그리고 심판받는 두로의 이야기를 읽으셨는데요.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를 둘러싼 남유다를 둘러싼 열방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26장 같은 경우에는 25장이죠. 에스겔서 25장에서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네 나라의 심판이 25장 안에서 짧게 다루어지는데요. 오늘 읽었던 두로의 심판은 지금 읽은 것도 굉장히 긴데요. 그 뒤에 두 장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총 세 장에 걸쳐서 두로의 심판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로의 심판이 거의 열방신탁의 심판의 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두로의 심판을 이렇게 성경에서 자세하게 다루는가? 근데 그만큼 두로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어요. 영향력이 있는 나라였고 강대국이었고, 그래서 그 누구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나라들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두로. 그래서 두로는 당시 고대 근동의 경제적 패권을 쥔 해상 무역 도시로 상업적 번영의 상징이자 스스로 난공불락의 섬 요새임을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그 내륙의 두로와 섬의 두로가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내륙의 두로, 그리고 내륙의 두로에서 한 1km 정도 가면 섬이 있는데 섬의 두로, 이 두 가지의 두로가 같은 두로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섬에 있는 두로가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또 엄청난 무역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참 유명했던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절에 보면 26장 1절에 11째 해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11째 해는 언제부터 11째 해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와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해부터 11째 해,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 11째 해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된 그 해이거나 아니면 바로 그 직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11째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고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그 해를 얘기하죠.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절에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만민의 문이라 일컬음을 받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해상 무역의 패권을 두로가 갖고 있었다면 이 지상 무역에서 이 상업적 허브, 그래서 이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이어지는 국제 도로의 어떤 교차점에 있어서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해상 무역에 있어서는 이 두로가 꽉 잡고 있었다면 이 지상 무역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그 위치와 그리고 그 영향력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이라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일컬었던 거죠. 근데 만민의 문이 깨졌어요. 깨지니까 이제 어디가 강화되죠? 이제 지상 무역로 중에 이 허브가 되는 예루살렘이 이게 깨져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해상 무역의 길로 더 이게 경제적으로 넓혀지겠죠. 그러니까 만민의 문이 깨지니까 내게로 다시 돌아왔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게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25장에 암몬이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아하 좋도다 뭐 이렇게 이랬잖아요. 그들의 망함을 기뻐했죠. 마찬가지로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가 망해서 내가 체험을 얻을 것이다. 그가 패배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것이다. 그의 결핍으로 내가 풍성해질 것이다. 네, 이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정해진 총량은 같은데 그 총량을 서로 나눠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이 줄어들면 그
그 총량이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가 망해야 내가 채워지는, 이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 그 두로가 이스라엘의 망함, 그 남유다의 망함을 보고 너의 황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기뻐했었죠. 자기의 경쟁자, 원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냥 경쟁자가 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채워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정신과 이것은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이러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고 또 심지어 그랬을 때 정말 기뻐하는데, 성경의 정신은 원수의 망함도 기뻐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에서는 경쟁자의 망함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성경에서는 심지어 그 원수의 망함도 기뻐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죽었어요. 자기의 원수, 경쟁자,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말렉, 그러니까 오히려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 자랑하며 상을 바란 아말렉 사람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처형당하고,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금식하고 저녁까지 슬피 울었어요. 그래서 이 원수의 몰락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잠언 말씀에 보면 24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래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혹시라도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워해라. 근데 여러분, 원수가 넘어질 때 솔직히 안 즐거우신가요? 너무 고소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런 참기름이 없죠. 그런 들기름이 없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네가 나한테 이러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고소한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그걸 기뻐하지 말래요. 그럼 안 기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9절에 그 답이 나와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행악자들, 타인에게 행악을 부리거나 나에게 행악한 자들을 보면서 분을 품지 말고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행악자들은, 분명한 행악자들은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대저 그들의 재앙은 갑자기 임한대요. 속히 임하고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장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악인의 불길은, 등불은 꺼지기 때문에 분을 품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래요. 근데 분을 품고 부러워하면 그들이 망할 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러면 망할 텐데,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혼날 텐데 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나만 아니면 내가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들을 거울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거울 삼아 혹시 그들의 죄가, 그들의 행악함이, 그들의 완악함이, 그들의 간사함이, 그들의 나쁜 동기가 혹시 내 안에는 없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심판시를 보면 은혜를 2배로 받아요. 왜 은혜를 2배로 받냐면, 그들의 심판이 내 안에 임하지 않았다는 거 보면서 솔직히 하나님,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래서도 은혜를 받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거꾸로 보면 축복이거든요. 그 심판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도 많이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경성하게 해요. 나도 얼마든지 이러한 죄가 내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나도 기뻐할 수 있다.
타인의 황폐함을 보고 내가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심판시를 통해서 우리는 거울 삼아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거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이제 두로를 향한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두로를 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그러니까 바위가 있고 맨 바위가 있어요. 근데 바위는 견고함을 의미하는 거고 맨 바위는 그냥 바위만 덜렁 남아 있는 거예요. 황폐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견고함과 황폐함. 근데 두로를 맨 바위, 그냥 황폐한 예전에 이랬는데라고 하는 흔적만 남는 맨 바위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다가 그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물을 말리는 곳이 되게 할 거래요. 그리고 그가 이방의 노락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이 그의 딸들은 그냥 단순히 뭐 다음 세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두로를 중심으로 한 위성 도시들, 두로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영향을 받는 두로와 연결되어 있는 그 주변부도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를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심판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날 건지 더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림을 세밀하게.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중의 왕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 그 당시에 아주 힘 있는 세계의 패권을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왕들도 그냥 하나님이 때리시는 몽둥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왕 중의 왕들이라도 들어서 두로 왕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도구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탐욕과 야욕에 의해서 두로를 치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인지도 모르고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역시도 그냥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8절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이 두로를 항마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드릴 거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드릴 거라는 거예요. 토성을 쌓고 방패를 갖추고 완전 에워싸가지고 망하게 할 거다. 공성태를 가지고 내성을 치고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고 내 제마를 빼앗을 것이며 내가 모욕한 것을 노력할 것이고 내 성을 할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 돌들과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래. 그 두로는 바다에서 무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번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큰 돈을 벌고 견고해졌던 성읍인데 결국 바다에 다 던져질 거래요. 바다가 다 쓸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쌓았던 것, 그토록 오랫동안 견고하게 쌓였던 것들, 그들의 모든 재산들이 다시 바다로 다 쓸려가 버리는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내가 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하지 못하게 되리니 노랫소리가 없다 다시는 건축이 없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심판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려워야 되어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삶이 진동하지 않겠느냐.
두로가 엎드러지는 걸 통해서 주변이 함께 벌벌 떨 거라는 거예요.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마귀도 하나님을 보면서 떨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요. 막연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실지도 몰라.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그분 앞에 설 자신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공의와 어떤 힘을 보여주실 때 믿지 않는 자들도 떨며 두려워할 수 있어요. 마귀처럼 다 떨며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오직 믿는 자들만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믿는 자들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다 하나님을 보면서 벌벌벌 떠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구나만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함께 맛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함께 아는 상태로 예배하는 것이죠. 이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벌벌 떨며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냥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16절에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와 조복을 벗고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계속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 떨림을 입듯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나와 너의 주민이 바닷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한순간에 멸망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로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힘이 있어서 견고했다고 했던 그 성읍들이 한순간에 바다에서 망하는 것을 쓸려가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견고했던 모든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와 견고했던 모든 시스템과 모든 건축했던 것들이 다 쓰러져 버서 애가를 부르는 것이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의 인간들의 애가인 것입니다. 18절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놀라고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이 19절부터가 이제 무서워요. 몇 절 안 남았는데 이제는 뭐 끝났다 싶은데요. 이 19절부터 더 무서운 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는데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한대요. 이 바다라고 하는 이 어떤 심판의 이미지가 깊은 바다가 위에 있는데 큰 물이 너를 덮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굉장히 더 깊은 그 침체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완전히 삼켜버리는 더 깊게.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 나아가게 하고 너를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이라고 얘기해요.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는데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게 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심판의 이미지가 지금 깊은 바다. 근데 거기에 바다가 큰 물이 더 가고 땅으로 내려가는데 더 깊이 내려가고 더 깊이 내려가요. 다시 올라오지를 못한대요. 스올에 완전 빠지는 이미지예요. 그런 이미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으로 두로가 어떻게 망했나 봤더니요. 우리가 아까 봤을 때는 바벨론이 침공해서 두로가 한 방에 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두로가 그렇게 한 방에 망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요. 두로를 몇 년 동안 포위해서 괴롭혔냐면요. 13년 동안 괴롭혔어요. 13년 동안. 근데 바벨론이 포로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섬 자체가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완전히 그 성을 침투해서 거기를 멸망시키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바벨론이 온 에너지를 쏟아서 거기를 포위해서 14년 동안. 근데 그렇게 점점 망해가다가 바벨론이 결국 다 정복을 못했어요. 250년 후에 알렉산더 제왕이 다시 또 두로를 공격해요. 근데 이 섬이 함락이 안 되니까 이 지중해 연안부터 시작해서 이 섬까지 제방을 쌓아요.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제방을 쌓아가지고 거기를 침투해가지고 결국 250년 후에 알렉산더 제왕이 무너뜨려요, 거기를. 그런데도 그들이 또 살아나요. 그런데 또 살아나요. 살아나가지고 로마 시대 때 또 잠깐 봉성하다가 결국 중세까지 가가지고 완전히 쇠퇴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결국 몸 무너뜨렸다가 아니라 여러 열방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쇠퇴하고 침체하는 그 심판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심판당해서 죽는 이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은 뭐예요? 아주 길게 점점점 쇠퇴하게 하는 거예요. 점점점 포위하게 해서 점점점 쇠퇴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에스겔서 26장에 보면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다시라는 단어예요. 패망하게 해서 다시 잊지 못하게 할 거다.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근데 이게 13절 14절에 먼저 나오는데 내가 내 소리를 그치게 하여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소리가 기뻐하는 소리가 소멸돼요. 다시는. 이게 오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시는 소리가 없어지고요. 14절에는 다시는 건축되지 못해요. 터전이 없어져서 다시는 건축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이제는 다시 잊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너를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존재가 소멸해요. 다시. 그러니까 다시는 기쁜 소리가 없을 거고 다시는 터전이 없을 거고 다시는 너라는 존재가 기억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렇게 강력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심판이라는 건 뭐냐? 다시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다시가 없는 상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렸어도 내가 너를 다시 바벨론에서 끌어올릴 거야. 내가 다시 너한테 예배 받을 거야. 내가 다시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성벽이 다 무너졌지만 내가 이거 다시 세울 거야. 이스라엘 백성의 예언을 보세요. 정말 무시무시한 이스라엘 백성의 예언은 그 뒤에는 항상 뭐냐면 다시가 있어요. 다시 일으킬 거다. 다시 세울 거다. 다시 내가 찬양받을 거다. 다시 너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할 거다라고 하는 다시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시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결국에 진짜 심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뭘 겪고 있느냐가 심판이 아니라요. 그걸 겪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치유되고 다시 뭔가가 생각이 생겨나면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징계이고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다시가 없는 상태. 다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다시는 노랫소리가 없겠다. 그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예, 아픔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지만 부르짖음에 주님이 고치셨어요. 다시 고치신 거예요.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끌어내셔서, 그냥 구덩이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끌어내셔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시 끌어올리신 거예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에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었는데 계속 울음이에요. 그게 저주의 상태예요. 그게 진짜 슬픔의 상태예요. 하지만 울음이 깃들었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대요. 다시가 있어요. 다시가.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인생에 슬픔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넘어짐이 있었어요. 죽을 것 같은 스올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환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시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시 웃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다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 다시가 있다면 복된 인생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프더라도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다시 살 수 있다면, 부활한다면, 관계가 끊어졌더라도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싸우더라도 다시 화해할 수 있다면, 망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야만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담겨 있다는 증거이고, 다시 일어서면서 우리는 배우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넘어져서가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남으로,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배우고 깨닫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시를 통해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우리에게 다시를 선포해요. 다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고 치유받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다시 용서받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예수님과 일어나서 회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을 계속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줄을 믿습니다. 그 다시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나와 경쟁 관계에 있거나 불편했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 두로처럼 아하 잘됐다 하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저녁까지 슬피 울며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남의 결핍을 내 충만함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제로섬 게임의 계산이 내 안에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또한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러한 혹시 두로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